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그 깨달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시대의 상황이 변화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문자가 만들어지고 문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그것을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 구전으로 이어진 그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저자가 그 많은 구전으로 말로 이어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4개의 사건을 선택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했는데 이것은 역사 이전에 문자가 만들어지고 기록되어진 이전의 구전으로 되어진 그 역사이기 때문에 선역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선역사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 노아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4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4개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구조가 나와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키는 심판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나갈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광야로 쫓아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면서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를 갚겠다고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악을 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만큼의 죄를 집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함의 손자인 니므롯에 의해 갖고서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리고 언어를 흩으시는 심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은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사건 속에 죄의 심판, 은혜, 죄의 심판의 구조라면 이 바벨탑 사건의 죄,
심판 다음에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11장은 아무리 읽어봐도 죄와 심판은 나와도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바벨탑이 쌓여졌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다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장인데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12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죠.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함의 자손들은 셈의 자손들의 종이 된다. 즉 함의 자손들이 셈 자손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함의 아들 가운데 네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 또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 이름이 우리가 창세기 10장 아담의 족보에서 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7족속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함의 자손들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동시키셔서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의 자손들이 셈의 자손들의 종이 된다. 그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12장에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다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약속을 깨기도 하고 모르는 척하기도 합니다. 배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이 창세기 12장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곳에 쓰여지는 사람, 그것이 곧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이 갈대아 우르는 최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롭고 화려한 땅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무엇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 from to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 어디에 이르는 것,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사탄의 그 종로로 타던 곳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르는 것, 내 욕심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떠나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중심으로 도달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영적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